스토리가 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당신은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부족장이 다스리는 부족국가예요. 부족국가. 우리 편의상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왕정과 비교하자면 일단 부족의 장이니까 부족장이 다스리는 부족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여튼간에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그때가 아니라 몇몇 부족들이 고만고만하게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고만고만한 부족들 가운데 눈에 띄는 아주 특출난 세력이 강한 부족이 또 등장하면 그 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호적인 부족 국가들을 연합해가지고 반대 세력의 다른 부족들을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하면서 다스릴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을 오랜 시간 동안 다스렸던 대빵이 엘라만 그돌라멜이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족 국가 연합해서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고통받는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또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부족의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란 말이에요. 또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참다 더 이상 못 참아가지고 약간 엘라와 그돌라오멜의 세력이 약간 주춤할 때 그렇게 보였을 때 눈치껏 이땐가 보다 싶어가지고 5개 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5개 부족과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니까 그 권력을 거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 반란을 일으킨 5 부족 국가를 제압하려고 엘라망을 중심으로 해서 4개 부족 국가 연합해가지고 반란을 제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엘라망 그돌라멜이 이끄는 5개 연합 부족이 이겼을까요? 아니면 반란을 일으켰던 5개 부족 국가가 이겼을까요? 성경시 나오면 다 이기고 없고 4대 5의 싸움인데 4가 이겼겠어요? 5가 이겼겠어요? 4개 부족이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승전한 부족 국가에 껴있지 않고 패전한 부족 국가에 껴있어요. 얼마나 운이 나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것도 억울하지만 전쟁에 나갔든 안 나갔든 일단 패전한 부족 국가니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몸만 잡혀간 게 아니라 재산도 다 몰수당하게 되어지고 노예도 다 빼앗기게 되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남의 일처럼 그 이야기를 듣다가 자신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내 가족 얘기구나 싶어가지고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사병을 거느리고 구출작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으니까 오늘 말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겼어요. 이기고 돌아오는 다음의 사건이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사건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전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승리만 한 게 아니라 많은 노획물을 거두고서 승전물을 거두고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 돌아온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목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약간 뜨거할 줄 몰라요. 다 옥쏠 줄 몰라요. 그딴 것에 주목하나 싶을지 모르는데 오늘 약간 당혹스럽지만 한 가지 평상시 우리가 관심 갖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길 원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켰던 사병을 거느리고 롯의 구출작전을 펼쳤단 말이에요. 승전까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동원했던 사병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똑똑하십니다. 사실 저는 저분처럼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에서 오랫동안 사역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또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모세오경을 통독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다가 통독 말씀 큐티 일정을 적어주고 큐티할 때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적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가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증거한 거죠. 근데 함께 큐티했던 한 아이가 마음가운데 고민이 되었나 봐요. 예배 끝나고 와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숫자가 나올 때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318명이래요. 그 318명에 무슨 특별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때서야 제가 318명이 나왔나? 그때 왔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318명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나 모르겠다. 한번 고민해 보겠다.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 읽어봤더니 진짜 318명이 나오더라고요. 고민해 봤어요. 318명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뭐 이 생각하고 저를 생각해 봤더니 야 이러다가 내가 사이비 인간 되겠어요. 나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겠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3, 1, 8 더했더니 몇이 나와요? 더해봤다니까 제가 더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12가 나오는 거예요. 완전 순대? 생각이 들고 어떤 사람을 읽어봤더니 뭐 땅의 숫자가 3이고 하늘의 숫자가 4인가 뭐 반대가 그러는데 3과 4를 더하면 7이 되고 3과 4를 곱하면 12가 된다고? 7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라고 막 얘기하는데 그럴듯해 보이고 막 그러지만 목회자 양심상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자기적이에요.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설득력은 있는 것 같아요. 야 318명 널둘 완전수야. 3 나오고 8, 4, 4야. 얼마나 훌륭해.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일단 사이드가 되겠더라고요. 너무 자기적이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성경을 딱 덮고 오늘 1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봤어요. 1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 말씀 아니었지만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신하랑 아므라벨과 엘라와 아리오카,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고이방 비달이 4개 부족이 나와요. 당시 그 나라를 다스렸던 부족 4개 부족부가 나오고 반란군을 제압했던 4개 부족부가 나와요. 그 다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베라와 고모라 비르사와 아드마 시납과 소이만 세멜베가 벨라 곧 수아람과 싸우니라. 반란을 일으켰던 5개 부족부가 나온단 말이에요. 1절을 바라봤더니 제압했던 4개 부족부가 나오고 2절을 바라봤더니 반란을 일으켰던 5개 부족부가 나오는데 4개 부족국가와 5개 부족국가 싸워서 누가 이겼다고요? 4개 부족국가 이겼어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318명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뭐 많다고 얘기할지 적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4개 부족국가 싸워도 못 이겼다니까. 아니 5개 부족국가 싸워도 못 이겼다니까요. 근데 고작 한 가문에 한 집에서 키웠던 318명의 숫자 한 부족도 아닌데 5개 부족도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지 못했는데 한 집안에 318명 많다고 느끼든 적다고 느끼든 떠나서 한 부족에 일으켰던 동원했던 군대 숫자보다 작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전쟁에 나가 싸울 만큼 적합한 숫자일까요? 적합하지 않은 숫자일까요? 다시 1절 2절을 바라봤더니 이게 동네 싸움이 아니에요. 집안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부족과 부족이 싸우고 한 부족과 한 부족이 싸우는 것도 아니고 4개 연합 부족국가와 5개 연합 부족국가 싸우는 이거 엄청난 싸움판이에요. 이 엄청난 싸움판에 한 집에 318명 야 이거 싸움에 나가는 거 무모한 숫자다. 더군다나 전쟁에 이긴다는 것 적합하지 않은 숫자다. 생각에 들었는데 결론은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기에도 무모해 보이고 승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숫자처럼 보이는데 전쟁에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가만히 봤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이 보여요. 갑자기 소매 언급도 안 됐다가 살레망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뜩 등장해요. 근데 그 사람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래요. 다시 말하면 살렘이라는 부족 국가의 왕의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아브라함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 멜기세덱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승전하고 돌아왔을 때 거두었던 노획물 승조물의 10분의 1을 이를테면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드려요. 멜기세덱은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격으로 온 멜기세덱에게 드린 거 아니겠어요? 11조가 뭐예요? 11조가 뭐예요?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설명을 쓰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금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11조를 신앙의 고백이자 신앙의 결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드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11조는 말이에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 헌신과 수고와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결단하는 거예요. 세금이 아니라니까요. 10분의 1만 하나님께 세금 떼버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쓴다 이게 아니잖아요. 대표적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하며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겠다고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나를 위해 써도 내 자녀를 위해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 무슨 의미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목소리가 그밖에 안 나옵니까? 다시 할 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힘으로 능력으로 거둔 승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구나. 고백한 거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특별해도 특이해도 특별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불가능한 일인데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일이었구나 고백하는 거잖아요.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봤더니 아브라함의 일으켰던 숫자는 318년 전쟁에 나가기도 승전하기도 적합하지 않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승리하기에는 충분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작고 연약한 숫자라 할지라도 5개 부족 국가가 감당치 못했던 전쟁이라 할지라도 318명 충분하다니까요. 기도원의 몇백 용사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큼 무모해 모르지만 승전하기에는 충분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저 초구석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시골 노인을 선택하셨어요. 훌륭한 사람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야 성경을 바라봤더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셔 가는 것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배들의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기근이 드니까 도망가겠어요. 도망가는데 지 아내를 지에 또 우리 복에 그놈이 그렇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여요. 빼앗겨요. 대단해 보입니까? 골라도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골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일으키는데 충분해요. 대단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충분해요. 또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신감. 우리는 뭘 믿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어요. 제가 오늘 부활절날 임원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떡도 나눠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큰아이가 대학교 2학년짜리인데 저녁 늦게 들어와가지고 안방에 들어와서 거울을 보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보더라고요. 보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아빠 오늘따라 자기가 이렇게 멋져 보이지 않냐고. 자기가 봐도 멋져 보인다는 거야. 오늘따라 왜 이렇게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대요.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왜 이렇게 멋져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봐도 너무 멋지대요. 뭐 환상적이래요. 근데 하는 말이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고마워. 그 점점점이 뭐예요? 아빠 닮지 않아서. 우리 아이가 말해요. 아주 어릴 때 보통 애가 태어나면 애 얼굴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엄마 닮았다 아빠 닮았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니까 어릴 때였는데 갑자기 주변에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빠 닮았다고 막 칭찬하니까 우리 아이가 울어요. 하는 말이 내가 아빠처럼 뚱뚱해요? 그러더라고요. 때리고 죽었어요. 막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이에요. 우리가 훌륭해서 뛰어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럴 데가 없잖아요. 근데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크나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하나님이 아무도 주목하려는 다윗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심지어 떨어진 낙의 툭불을 통해서도
삼손의 손에 들려줬더니 수많은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는 탁월한 무기가 되었잖아요. 떨어져 있는 막대기도 삼가의 손에 들려줬더니 수많은 군대적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되었잖아요. 떨어져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니 모세의 손 앞에서 홍해를 가르는 특별한 도구가 되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여러분 어때요? 아빠 닮지 않은 행복하다고 소리 듣는 저는 후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와 상황 가운데서 낙의 뚝배같이 연약할지라도 삼간의 막대기처럼 부족하다 할지라도 모세의 지팡이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충분해요. 충분해요. 오늘 말씀 저기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적합하지 않음에도 긍정할 수 있는 신앙.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에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은가요? 왜 주저하세요? 다시 한번 충분한가요? 충분하지 않으신가요?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약간 주저하시는 분은 말이에요. 그 앞에 조건 가상을 바라볼 줄 몰라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바라볼 줄 몰라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충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교회께서 오랫동안 사역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잊을 수 없는 가끔씩 간증하는 한 가정이 있어요. 고등부 하나 아이인데 맨날 가출을 밥 먹듯이 하는 아이가 있어요. 맨날 가출해요. 그러다가 가끔 들어오면 떨어요. 왜 떨어냐? 엄마가 혼날까봐. 가출을 밥 먹듯이 해도 집에 들어올 때 늘 걱정을 해요. 근데 오늘은 오랜 기간 동안 가출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왔더니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시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들어가서 들으면서 자는데 새벽 무렵에 작은 소리가 들릴락 말락 들리니까 큰 소리면 그냥 신경 안 쓸 텐데 작은 소리가 들리니까 더 신경 쓰여가지고 자다가 눈이 떴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초저녁부터 잤으니 그때 깼겠죠, 그렇죠? 근데 작은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리가 싶어 깼더니 누르려고 살짝 보니까 엄마가 거실에서 불 꺼놓고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엎어서 무릎 꿇고서 고개를 파묻고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매번 보고 또 본지라 또 우리 엄마 또 나를 위해 기도하나 보다 싶지만 또 마음 가운데 약간 삐딱해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기도하는 엄마한테 왜 화를 내는 거야 도대체? 난 이해가 안 되지만 마음이 짤짤이 나가지고 물 먹으러 가는 길에 곱게 갈 것이지 엄마 기도하는데 방해될까 싶어 곱게 갈 것이지 기분 나쁜 티 내느라고 그냥 톡톡톡톡 그냥 걸어가는 소리를 내면서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작은 소리도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 소리가 들렸대잖아요. 그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 무수하게 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감사의 기도가 마음까지 마음이 확 와닿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엌으로 걸어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엄마한테 갔대요.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껴안았대요. 그리고 울었대요. 처음에는 말이에요. 엄마가 불쌍해서 울었대요. 지가 뭔데 이렇게 자기가 뭔데 이렇게 감사하냐고 엄마가 불쌍해서 울다가 한참 울다가 지 자신이 불쌍해서 울었대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개인데 고등학생인데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나 싶어가지고 저희 엄마 때문에 한참 울다가 지 때문에 한참 울고 한참 울었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에요. 그 아이가 꽤 오래전의 제자인데 난 그 아이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까지 해요. 그 아이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30대 초중반인데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물론 대학 들어갈 때 공부 하나도 안 했으니까 몇 번 힘든 일 겪었죠. 직장 들어갈 때 몇 번 실패도 겪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거나 실패했다고 주저앉거나 실패했다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도전하고 했더니 어느 순간인가 결혼도 하고 애도 잘 낳고 셋이거든요. 나 둘인데 셋이거든요. 애도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그 시작이 그 엄마의 기도 때문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해서 너무 놀라고 감사해서 그 엄마 만날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도 행했냐고. 그랬더니 그 엄마가 하는 말씀이 감사의 기도 그때 처음 했대요. 이런 반전이. 그 이전까지는 엄마지만 또 믿음의 사람이지만 얼마나 마음 힘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집에 안 들어오는 아이 바라보면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숨도 쉬었다가 한탄도 했다가 신세 한탄도 했다가 하나님께 원망도 했다가 막 그랬대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떠나서 오래간만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 바라보는데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막 너무 마음에 애잔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들여보냈다가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냥 그 불쌍한 아이 그냥 너 마음껏 사무쳐가지고 그 아이가 그냥 무수하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 감사의 기도를 주변에 들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 역사에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맡긴 것만이에요. 크나 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눈물이면 충분해요. 한 사람의 기도면 충분해요. 또 제가 언니가 데리고 생각할 때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고백이 확 떠오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신자였거든요. 미용실 운영하시면서 헤어 디자이너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에 세신자니까 신방 간 적이 있었거든요. 가자마자 제 머리를 딱 보더니 제가 20대부터 세치가 많아가지고 염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염색끈이 좀 빠져가지고 거의 반백에 가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치가 많아가지고 가끔씩 하얀 머리가 많아지면 성도님들이 긴장해요. 우리 목사님한테 무슨 힘든 일이 있나? 우리가 괴롭게 하나? 스트레스 주나?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긴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염색끈이 빠져서 그래요. 근데 그때는 염색끈이 빠진 데다가 머리도 장발인 데다가 깎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덥수룩한 상태였는데 그 미용실을 운영하는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신방 갔더니 그분 너무 기뻐하시면서 앉으시라고 깎아드리겠다고. 그래서 저는 웬 행제냐 싶어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요리조리 바라보니 목사님 머리 스타일은 약간 파마를 하는 게 좋겠대요. 그 사람 멋지다는 말에 그러냐고 한번 해달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안경을 쓴 데다가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나한테 이게 어울려요, 저게 어울려요. 이게도 뭐 안 보이니까 대충 그냥 어울린다고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차피 안 보이니까 눈 감고 있다가 피곤하니까 나도 그게 잠깐 잔 것 같아요. 눈을 떴어요. 그 안경을 썼어요. 파마는 파마예요. 너무 세게 파마예요. 나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놀라서 집에 들어왔더니 우리 아내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가냐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제가 아는 또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예전에 그 앞을 잘 안 보시는 전용대라는 가수 아십니까? 그 누님 되시는 분이 미용사거든요. 저희가 결혼할 때 머리 해주고 그러셨거든요. 하여도 미장은 안 하시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그냥 몇 사람 해주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그 저녁 늦은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한소망구에 다니는 시간 그러는데 전화해가지고 뵙다 가서 막 풀려고 애를 썼어요. 얼마나 세게 맞으셨는지 잘 안 풀어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기 올 때 그분이 떠올랐어요. 그 일인데 그분이 믿지 않는, 본인도 세신자인데 믿지 않는 자녀와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힘들었거든요. 더구나 그냥 남편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힘든 일 저한테 고백하면서 막 했거든요. 그러는 건데 막 울면서 저한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아무리 봐도 부족하게 되면 안 돼. 이런 내 기도를 통해서도 내 남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언젠가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이에요, 그분을 간절히 안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분하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오는 가운데 갑자기 그게 확 떠오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사업 미용 성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자녀와 남편과 그 모두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면 충분해요. 여러분의 흘리는 눈물이면 충분해요. 여러분이 중요한 손 안에 들려지는 삼손의 낙의 족뼈예요. 삼간의 막대기와 모세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나아갔던 318명 같이 되어져서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이루어질 수 있겠어? 적합하지 않아 보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고 넘친다니까요. 그 충분한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로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잠시 기도하는 가운데 마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정확히 얘기하면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의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하나님,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신앙의 결단을 더하세요. 그러기 오늘 포기하지 않고 다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가깝게, 가장 크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을 가지고 내 가정에 기도의 단을 쌓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다시 예배의 단을 쌓겠습니다. 흘리는 눈물 계속하실 줄 바라보면서 주님의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신앙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들을 때 318명을 통하여 5개 부족고도 감당하지 못해도 4개 부족고가 주듯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변화시켜 주듯이 힘겨운 상황을 바꿔 주듯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결심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선교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선교 회원들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넉넉하게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